5월 넷째 주 말씀의 산책은 교회에서 가까운 사학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건물은요, 캔터 아트 센터라고 하는 스탠포드 안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임시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많은 조각품들이 여기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프랑스 조각가인 그 로댕의 진품 170여 점이 이곳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로딘 스컬프처 가든에서 오늘 말씀의 묵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본문이었는데요.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갓 비유로 등장하는 그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갈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 안에서 지난 주신 말씀을 이제 산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산책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덴의 진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 공원에서도 특히 가장 중심이 되고, 또 제가 오늘 5월 넷째 주 말씀의 묵상을 특히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바로 로덴의 그 모든 작품 중에 가장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주제로 한 지옥문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로덴의 작품 대부분을 총망라한 불의 걸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에는 190여 명의 사람들의 군상들이 자리 잡으면서 인간들의 쾌락의 절정 속에서도 장차 닥칠 그 악에 대한 그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양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지난 주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중앙에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 조각품이 있는데요. 이것이 본래 지옥의 문에 있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 켄터 아트센터 안에는 저 생각하는 사람의 이제 대형 조각품이 또 실제 진품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것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지옥문의 입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는 지옥의 문의 한 작품이었고, 또 우리 그 작품을 좀 통해서 우리도 부자가 간 음부나 또 거지 나사로가 가는 아브라함 품 영원한 그 천국, 그 앞에서 좀 우리의 미래를 좀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에서 오늘 말씀의 산책을 이제 이곳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셨던 그 본문을 보니까 이 부자는 첫 번째 하늘나라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자는 정말 그의 말과 후회 속에 그가 내세와 또 하늘나라에 대한 많은 오해를 발견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도 몰랐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도 합니다. 기도하면 음부에서도 응답될 줄 알았고요. 부탁을 하면 천국으로 왕래할 줄도 알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전도하면 형제들이 믿을 줄 알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죽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내세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에 즉시 영원히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즉시로 가는 영원한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주신 본문 22절에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또 부자도 죽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때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음부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는 갔습니다. 그래서 낙원과 천국으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한 것은 본문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가운데 나는 대화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간 곳은 천국이라는 확증 속에 나는 그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즉시 중간 없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로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죽는 순간 모든 영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살아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이 타는 고통을 느끼는 곳입니다. 의식이 생생한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죠. 반대로 나사로가 갔던 세계를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세는 주님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충분히 느끼는 그런 의식이 있는 분명한 그리고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하늘나라로서 세 번째는 왕래가 불가능한 대조적인 곳이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두 개의 대조적인 세계가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안 믿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음부에 가지 않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번째, 내세의 삶이 영원하고 중요함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세에서 내세로 바뀌면 내 인생이 역전된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세는 짧지만 내세는 영원하기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아 망한 것임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반면에 나사로도 이 본문을 통해서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암시를 받고 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help of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 내세에 이르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부자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천국을 소망한다면 난 복받은 자구나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가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 복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위로받도록 소유를 사용하라고 하는 대지였거든요. 남을 돕는 것보다 나를 크게 도울 일은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면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세상 가운데 사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이 비유가 처음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비유로 보이지만 사실은 선한 물질의 청직에 대한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이 처음에 소위 불의한 청직의 비유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한 주인에게 청지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는지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9절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저희가 영접하리라 라고 해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고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돈 있는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결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 기복신앙을 갖고 이 땅의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 것만 있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잖아요. 정말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유임받은 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상류층 있는 자들의 그 도덕성의 의무를 가지고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조각상이 갖고 있는 그 스토리가 바로 그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당시에 1347년 영국의 도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프랑스의 해안 도시 칼레에서 승리한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요. 시민 모든 전체를 대신 처형하는 대신에 시민 6명만 뽑아오면 그들만 죽이고 살려주겠다고 할 때 이 칼레 시민 그 대표적인 대표로서 6명이 나서는데요.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웨슈타스 드생 피에르라고요. 부유층이었어요. 죽음을 다치하고 나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상류층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영국의 요구대로 목에 밧줄을 메고 자루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들의 용기에 반해서 칼레 시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돼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주일의 설계에 제가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요. 그 프랑스 왕비라고 하면서 에노의 필리파로 소개했는데 그 왕비가 영국 왕비였어요. 임신하고 있었는데 자기 임신하에 있는 그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그 사형의 소식이 있으면 그 왕에게 선처를 이렇게 강구하게 돼서 결국 칼레 시민이 다 살게 된 거죠.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있는 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물질이 많은 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의무를 부어 주시는 말씀이 사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네, 내게 주신 것이 다 나만의 것은 아닙니다. 나누고 섬기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살아도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국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사는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 돈의 능력은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면 성도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바다에 있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 위험한 것처럼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세상에 살아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가치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돈이 주인 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정말 살아도 어려운 이 세상 속에,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꿈꾸며 감사함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여러분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골드러시 때 돈을 벌었어요. 그 철물을 다뤄가지고 돈을 벌었고 철도의 왕이 되고 급기야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여기만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질을 가지고 이런 스탠포드 대학을 세워가지고 1891년부터 1920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전체 학생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지원하고 전액 장학금과 또 생활비까지 주면서 학생들을 길러냈던 그 정말 그 물질을 세상 가운데 잘 사용하셨던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존경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천국과 내세에 대한 비유였기 이전에 또한 우리들에게 선한 물질의 청지기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물질도 내 것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그 부분을 찾아 선한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